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 바꿔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의 그런 실존이랄까요?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시돈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들의 지역을 떠납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피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간섭 없이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문의 내용들을 좀 근거로 해본다면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한 삶을 찾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한 지역을 찾았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라이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라이스에 정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좀 유추해 본다면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로 자신들의 일과 사업에 전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일체 참견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내용이죠. 7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7절 중간쯤에 보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염려 없이 거주했다. 그들은 염려 없이 거주했다는 말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주변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 땅을 정탐하고 가든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해올 어떤 위험에도 대비를 해놓지 않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라.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로 얽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몸도 건강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들이 자급자족 자기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단지파가 그 땅에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5명의 정탐꾼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몰래 관찰하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칼로 라기스 주민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라기스를 점령하기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당연하죠? 28절을 보세요. 넘어가서 28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끌어주고 지켜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군사도 없었고 도와줄 지원 세력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단 지파가 이들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과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과 아주 흡사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현대인들과 생각이 아주 흡사해요. 대부분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힘씁니다. 틈나면 자기 삶을 가꾸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일에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기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참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종교도 싫어합니다. 자기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종교면 아무 종교든 오케이. 다른 종교가 있든 없든 다른 종교에서 뭘 하든 내 삶에 간섭만 안 하고 나에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이들의 삶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삶은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먼저 이들은 이기적입니다. 라이스에 정착하게 된 동기에서 보듯 그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집, 자기 회사, 자기 동네, 자기 지역. 그 외에는 무관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누구와의 간섭도 거절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간섭을 해?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한 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기심의 다른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야 어찌되든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자기에게 아무 문제만 없으면 오케이입니다. 옆에서 굶어 죽든 옆에서 어떤 일이 있든 내게만 해가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특징은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공동체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사회 안에 대두된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 지역적인 현안, 정책적인 문제, 사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어요. 개인의 이기심, 지역의 이기심, 나라의 이기심.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지역, 온통 자기뿐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개념이 빠지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핏대를 세워서 얘기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어쩌라고. 세상은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떠난 이유도 자기 때문이었지만 떠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기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그죠? 죽은 격언이에요. 액자에나 고서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용이 틀려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삶에 자꾸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자꾸 거슬리는 얘기, 입 바른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만약에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언급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싫어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왜 다른 종교들은 안 싫어하죠?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들의 삶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종교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요, 이교도들, 사이비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이기심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째가 이기심이라면, 두 번째, 장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준비. 라이스에 관한 사람들을 보세요. 한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염려 없이 살았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할 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리가 없으니까 대비책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단지파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혹시나 있게 될지도 모를 공격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저는 한 번도 이석증이라는 걸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전에 이석증이라는 걸 알아볼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식적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름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그런데도 귀 속에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가 빠져서 흔들리니까 온몸이 맥을 못 춰요. 그 돌 하나 때문에, 조그만 돌 하나가 빠져서 자리를 이탈하고 굴러다니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야, 사람이란 게 이런 존재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졌다고 이렇게 맥을 못 추나?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도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이 돌이 빠지듯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수 있겠구나. 아마 라이스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대비책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장래에 대한 준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부했던 거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한 사서 걱정한다라고 핀찬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죠? 건강한데, 행복한데, 여유로운데, 풍요로운데 뭐가 문제야? 그냥 즐겨.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이 진단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누렸던 평안, 그들이 생각했던 안전함은 거짓된 거였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이었고요,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죠. 그들 역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홍수가 날이라고 생각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시대 속에 고요한 외침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을 수 있어. 홍수가 날 거야. 배를 만들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방주를 준비해야 돼. 네, 다들
아마 라이스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쓸데없는. 하늘을 보니까 비라는 게 온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비라는 게 온 적이 없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했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는 모습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세상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현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코웃음 칩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라이스 사람들도 거짓된 안정함 속에서 인생을 즐겨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 5명의 남자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무장한 600명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기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방언이라는 거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중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화자찬을 한다면 그런 얘기 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말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이었어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그런 얘기 드렸던가요? 제가 평신 때 집사인데 결혼해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100명 남짓 신앙생활 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 제일 먼저 가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목사님이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부목사님, 부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주일이면 제일 먼저 가서 예배를 세팅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날 예배 마치고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하도 내가 그렇게 수년간을 섬기니까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사역자야? 당신 사역자냐고. 우리 아내 꿈이 뭐였냐면 우리 아내 아이들 손잡고 같이 예배에 가서 같이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먼저 가서 항상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애 데리고 가니까 우리 아내를 잘 몰랐던 사람이 우리 아내가 새신자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방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까지 망가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떠나서 방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안 나니까 처음에는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긴장도 되고 이러다 뭐 하늘에서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아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편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적어도 제 눈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회 온갖 예배는 다 찾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나?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요. 대책이 있나? 그래서 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격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하나님을 떠나서 편하게 사는 건 좋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대책이 있습니까?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떤 공격이냐고요? 많습니다. 여러 공격들이 있죠. 사고와 질병이라는 공격, 고통과 이별이라는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망쳐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송두리째 망쳐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세우게 만듭니다. 물어봅시다. 그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라이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과 위협 앞에 대책이 있냐? 도와줄 자가 있냐?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쉽게 말하면 대비책이 뭐예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은 올 거고 풍랑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가요? 열심히 여러분 제사 헌금하시면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이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주님의 방법대로 돈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이 돈만은 아니죠. 우리의 시간도 보물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육체도 다 보물이죠. 그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몸, 너의 재능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써라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라이스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라이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생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이분이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악착까지 안 살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악착스럽게 안 살걸. 그간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렇게 돈을 모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식들에게 원망을 받았겠어요. 아내에게 원망을 들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었겠어요. 인색하다고, 욕심 많다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찾아옵니다. 후회하지 않을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유일한 대비책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유일한 대비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참 다행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참 잘했다.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참 잘했다. 참 다행이다. 그분들은 천국에 가서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내려진 무서운 심판, 이 진노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후회를 울며 땅을 치는 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들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갈 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참 다행이다. 믿기를 참 잘했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입니까? 아니면 참 다행이다 입니까? 여러분,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적의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비책을 세워놓으십시오. 유일한 대비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